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시간이 가면 증가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무질서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되는. 이 마이크도 아마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100년은 못 쓸걸요 아마.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책 제가 한 근 20년 넘게 좀 썼거든요. 이게 노트 성경인데 굉장히 꾸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리폼하는 데 맡겼더니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한 장 한 장 다 폈다고. 한 장 한 장. 1000 몇 페이지를 그냥 한 장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마지막에 목사님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예, 찔리더라고. 아무튼 근데 내가 관리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좀 억울한 게 엔트로피 없이 때문에 이게 낡은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낡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다 피폐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예수님뿐이고 성령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죠. 이사야서 보면 그 모든 강대국들이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핵심이 뭐냐면 심판 선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말씀만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보기 원하는데 사실 그 회복의 말씀이 있기 전에 심판 선포가 각 나라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땅, 구스 땅, 애굽 땅, 대마 땅, 아라비아 땅, 대만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망하는 가운데 자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른 나라들 말씀들도 딱 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약 성경 개념 안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귀한 민족들인 것이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9장에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9장 후반부부터 19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놀라운 말이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적인 나라가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굽도 고치실 것이다. 애굽도 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다음 구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우 해변 광야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 네게브 땅이 있죠. 이스라엘 남쪽 땅 거기는 광야 메마른 땅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는 회오리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회오리 바람 같이 적병이 몰려와서 이 바벨론조차도 함락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초강대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멸망시키신다 해서 바벨론이 진짜 씨가 말려지듯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해서 파수꾼이 외치는데 2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 구문이 요한계시록 18장이랑 매치되는 구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구약성경 인용 구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성경 이 이사야서 21장 말씀 이것은 이때 당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마지막 바벨론이 또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또 21장 21절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에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에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밤은 절망을 상징하고 밤은 파멸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두마라고 하는지 두마는 에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언어 유희를 써서 두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강대국 두마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둠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침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다시 한번 무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회개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21장 13절도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의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 유숙하리라 하는데 이 자들이 굉장한 급박함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긴 화살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게 되는 신세. 근데 그 계달의 영광이 쇠멸하게 되는데 근데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환상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통곡의 날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게 될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내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 이 병거는 아수르 병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땅을 덮치는 아수르의 그 위용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용맹을 보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예루살렘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망합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전쟁 가운데 점점 상황이 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중국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뭐 트럼프가 방문하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뭐 중국에서 막 뭐 꽃을 흔들고 지금 막 맞이하고 있고 하던데 다 전략이죠. 예, 중국의 위용을 트럼프에게 나타내기 위한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건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서로 예민한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껴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미국 안 망할 것 같죠. 예전에 소련이 진짜 미국과 경쟁하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내가 그때 기억납니다. 제 어렸을 때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데 소련이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보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좌파 계열 중에 NL파가 있고 PD파가 있는 것이죠. NL파는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고 PD파는 소련을 추종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PD파들이 멘붕이 온 거라. 그래서 그때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PD파 계열이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에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좌파였던 사람들이 우파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좀 정통성 있게 꾸준히 이제 우파에 있던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좀 배척당하고 그런 어떤 상황임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소련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망했습니다.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만 망해요? 미국도 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나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은 강대국들은 다 적그리스도 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안 망합니까? 적그리스도도 망합니다. 바벨론 시스템이 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무엇을 찾으면? 얼굴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인생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잘못, 이 땅의 모든 그 저주, 이것이 우리 선조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어떤 나라 탓, 중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도 가정 가운데 막 이제 여러 저주스러운 어떤 일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막 다가올 때 누구 탓 이제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인간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새 뭐 저는 뭐 보진 않지만 꼬꼬무라고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뭐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계속 그러면 남는 게 분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 세대는 안 그랬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고난을 줬었던, 우리에게 악을 보여줬던 그 전 세대는 안 그랬냐. 그 전 세대도 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 전전 세대도 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쳇바퀴 돌아간 저주,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할 때 거기서부터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버님,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탓이, 아빠 탓이. 왜 나를 망해? 왜 깨워가지고? 아닙니다. 자원에서 일어난 줄 믿는데 그냥 얘가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드럼도 쳐주시고 세계 최고의 드러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세계 최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우리 인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그 구조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는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만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아라비아도 망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능력 우리가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세대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한 명의 예배자가 귀한지요. 주님 이 예배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이 그루터기를 기반으로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상황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